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20절까지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읽기는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런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은 현대인의 자화상,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눈, 나의 코, 그리고 나의 입과 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얼굴 모습을 아무런 도움이 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뭐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얼굴 모습이 어떠한가, 또 나의 모든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울에 비친 사람과 자신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거울 쳐다보고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거울 보고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리고, 결국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거울 자체를 놓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이럴까 하고 막 거울을 깨트리거나 거울을 욕하거나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면 사진관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사진이 나오면 대개 뭐라고 그래요? 아, 사진을 잘못 찍었다. 시비를 거는 사람. 당신 모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지, 아니 사진이 거짓말을 합니까? 내 모습 그대로 찍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복을 맞춰놓고도 옷을 잘못 맞추었다? 자신의 몸매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맹인은 거울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없다면 거울은 아무런 필요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아서 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 그러면 빨리 닦아야 되는데 그냥 묻은 채로 얼굴 쳐다보고 거울 쳐다보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아서 나의 모습, 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바른지를
거울같이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의 삶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우리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 조상들처럼 음행하지 마라.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라. 이 광야 40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많은 일은 우리의 본보기,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 거울이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실패와 좌절과 하나님 앞에서 많은 그런 시험을 당했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거울처럼 비춰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자화상, 너와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스님이 여행을 하다가 길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어디까지 가냐고, 어디까지 간다고. 보니까 목적지가 같은 거예요. 이래서 이 청년과 스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한 숙소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이 스님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그 잠자고 있는 길에서 만난 청년의 머리를 새벽에 다 잘라놓고 자기 혼자 떠나버린 거예요.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하고 거울에 가서 딱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이 다 깎여버린 거예요. 그때에 거울 앞에 쓴 청년이 혼자 독백하기를 여기 스님은 있는데 나는 어디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스님은 거울에 비친 까까머리 중 스님은 있는데 나는 어디 있지?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실상을 모르고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흘러가는 물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라사 지방에 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대단히 꺼려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또 돼지를 2,000마리나 기르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마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마을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공동묘지에 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고랑을 끊어버립니다. 아무도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사정없이 쳐서 피를 내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그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동네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이야기,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단지 무슨 말씀이냐? 오늘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어느 한 지역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현대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현대인은 수치심을 상실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5장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뻘거벗고 다니면서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거벗고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온도를 조절하고 건강을 돕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옷에 대한 패션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바로 이 옷을 벗고 벌거벗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고 살면서도 수치를 몰랐던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오늘 현대인들은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전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금융업과 은행업의 중심지로서 물질이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또 이 라오디아 교회 유명한 것은 양모 산업이 발달로서 아주 패션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또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의약품으로도 유명해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서 생산되는 안약은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이만큼 이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의 풍요가 있었고 또 패션 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안약을 자랑할 만큼 그 도시는 아주 풍성한 도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책망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패션으로 아름다움을 장식한데 너희들은 벌거벗고도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영적인 수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하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마지막 심판이 오는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외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세 번역을 찾아보니까 창피한 줄로 모르는 백성아, 부끄러움도 모르는 백성, 수치를 모르는 백성,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 잠언 7장 13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을 표현할 때 이 부끄러운 단어가 같은 단어더라.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음란하면서도 전혀 수치를 모르고 창피한 줄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얼굴이라고 하는 걸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저 사람 마음이 기쁜가 슬픈가 근심이 있는가 뭐 화가 났는가 얼굴이 표현하잖아요. 마음의 거울이 바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얼굴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뭐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별 낯이 없습니다. 그 사람 참 얼굴 두껍다.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전부 이것은 뭐냐,
우리 민족은 부끄러움을 아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 수치, 이걸 아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죄를 짓고도요, 아니 나만 죄 짓습니까 목사님? 나가보세요. 세상에요 나보다요 나쁜 짓 안 하느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칠 줄을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복을 입었으면 누구를 표현합니까? 군인을 표현하잖아요. 교복을 입었으면 학생을 표현하고, 법복을 입었으면 판사를 표현하고, 내가 수인복을 입었으면 죄수를 표현하고, 내가 상복을 입었으면 고인의 유족이라는 걸 표현하고, 내가 한복을 입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움을 갖는, 수치를 모르는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현대인을 표현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는 현대인은 고통의 감각을 상실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사정없이 쳐서 피를 흘리면서도 아픔을 모르는, 감각을 상실한 인간, 그게 바로 오늘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학적인 인간의 모습, 아픔의 고통을 모르는, 양심의 가책을 모르는 강팍한 마음, 화인 맞은 양심, 죄를 짓고도 죄를 느낄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불에 태워져, 양심이 화인 불에 태워져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불에 타서 죄를 짓고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살펴봤어요. 죄를 짓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크게 세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은폐하는 것.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의 죄를 숨겨보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결국 적진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래서 덮어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살인하고 남의 아내를 간음할 수 있느냐고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꾸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 두 번째는 어떻게 죄를 짓고 반응하냐? 죄를 자꾸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 왜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냐?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너 하와면 먹었냐?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이 변명의 역사는 인류가 창조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꾸 너 왜 이렇게 했으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어떤 사람 때문에 자꾸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 되는데 자꾸 그것을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 아, 왜 이렇게 죄를 졌는가? 그러면 아마 나만 집니까? 세상 사람 다 짓는데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은폐하거나 죄를 변명하거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한 고통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죄를 짓고 전혀
양심의 가책은 안 받아요. 왜? 양심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무감각한 거예요. 감각이 없어 죄를 짓거든. 죽은 사람이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느낌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죽고 윤리적으로 죽어버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자기 자신이 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죄짓고 사는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전혀 왜 내가 죄인이냐고 감각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한창일 때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기도문을 올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많이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며 살라고 하시나이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을 내며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제가 그 글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걸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단하라고 하신 적은 아닌가? 뭔가 우리는 시대의 변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거울이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현대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상실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5장 3절에 보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 거쳐간 고독한 인생,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외롭고 고독한 군중 속의 나의 외로운 모습,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거처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동네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존하는 사회,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아닙니까? 이런데 이 사랑의 공동체고 사회의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인 집과 동네가 아닌 무덤 공동묘지에 가서 홀로 살아가는 이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면 아직도 영적으로 많이 낮은 사람, 그냥 성경을 말씀으로만 보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설교예요. 그게 하나님 본문이 누가 어떻게 했더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뭐냐, 그게 오늘의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찾아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거울을 보고 자기를 고쳐나가는 사람. 믿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고독한 인생,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잃어버린 무관심의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옆집 불이 나든지 뭐 사고가 나든지 나만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의 시대.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열어서 매일같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개들이 그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부자가 지옥에 들어갑니다. 뒤에 쭉 읽어보면 그때 아무 사람들이 내가 아무 성경을 찾아봐도 부자가 지옥 갈 이유가 없더라.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욕했다는 말이나 때렸다는 말이나 뭐 다른 데로 가라고 말했다거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지옥 갔을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제가 깨닫게 해주는 건 뭐냐면 부자의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넘치는 그렇게 잔치를 벌리고 먹고 지내면서 자기 집 대문간에 죽어가는 한 병든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는 무관심의 죄. 여러분, 무관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거기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당시에 서로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원수같이 지내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주는 이야기가 비유로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이 왜 지나갔을까? 교회 성도와 같은 레위인이 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 무관심이라는 게 무관심.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연속적으로 그 짧은 말씀 가운데 3번을 해요. 간단히 말하면 내 형제의 소와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와 길에서 넘어진 걸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무슨 얘기? 내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무관심하지 마라. 무관심하지 마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저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를 보고 그냥 외면하고 가지 마라. 그게 무엇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돕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나와 관련이 없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보니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니 어떤 이는 고통과 큰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우리 찬양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아닙니까? 오늘 사회가 왜 강팍해집니까? 사랑이 없어요. 너와 나라는 더불어의 삶이 없어요. 그저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자신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적인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오늘 이 사회가 이미 사랑을 잃어버린, 여러분 이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사랑은 기독교 신앙과 도덕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10계명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위로 이웃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딱 사랑하라. 이게 사랑 빼놓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뭐 수 없는 20몇 가지 되는 고린도 12장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은사, 세상의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 가치가 없다.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예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 사랑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리는데 그 열매의 첫째가 뭐냐? 사랑이란 사랑. 그 사랑이 오늘 교회 안에서 없어졌고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사라져버렸다. 이 그라서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고독한 인생, 세상은 다 삭막한 인생,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될 우리까지도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이 그라사 광인의 이 3가지 모습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마치겠어요. 왜냐하면 아침 새벽이니까 또 여러분 빨리 가서 또 직장 가야 되고 밥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아침은 짧게 하려고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가? 자, 여기서 인간성을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 번 잃어버렸던 것을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더라고. 이게 한 번 잃어버렸던 것을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 것, 회복. 우리가 흔히 회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관계 회복, 건강 회복, 사랑 회복, 양심 회복, 경제 회복. 회복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뭔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잃어버린 인간성,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나오는 이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벌거벗고도 수치심을 잃어버린 인간, 자신의 몸을 돌로 치면서도 고통과 감각을 잃어버린 인간, 가정과 동네에서 단절된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 이 인간을 어떻게 주님이 회복시키시는가?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 인간의 존엄성을 오늘 마가복음 본문 5장 8절을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에게서부터 나오라 명령하니까 마가복음 5장 읽지 않았지만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군대 귀신 들려서 동네 사람들이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고도 끊어버려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인간이 주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그가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다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딱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치심을 모르고 자신의 몸을 돌로 치면서 고통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떠나 공동묘지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갖도록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한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몰살하거늘 돼 있어요.
군대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얘기해. 예수님, 지금 들판에 돼지 치는 농장에 2,000마리 돼지떼가 있는데 내가 그리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들어가라 하니까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옴으로 그 사람 온전해 줬는데, 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 몰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2,000마리의 돼지의 가치와 한 사람의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의 가치, 세상 사람은요 그 한 사람 죽는 게 나아요. 2,000마리 돼지 값이 얼만데, 지금 2,000마리 돼지 가치가 얼만데, 그걸 중요시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의 가치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돼지보다 인간을, 물질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오늘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구원받은 영혼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 얘기합니까? 군대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라고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상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마귀는 주님과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는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나 뭔 상관이 있어? 아니, 주님과 예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건 심각한 사람이지. 상관이 있죠. 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됐고, 사탄을 따르는 내가 성령을 따르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인간의 관계는 풀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려지면요, 형통이라는 말 뭐예요? 길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부부 관계도, 형제 관계도, 이웃 관계도, 성도의 관계도, 친구 관계도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5장 19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됐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가정을 떠나 공동묘지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살아가는 그 아픔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군대 귀신 들렸다 치료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명령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돼 있어요.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치유하고 회복시킨 후에 내게 이루어진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너를 살리신 이야기, 예수님 너를 고치신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알려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너만 네 가족만 천국 가라 그랬겠어요? 너를 통해서 너를 만나는 많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합니다. 또 만약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1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일이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둘째 날 새벽입니다. 내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시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